지난 10일이었죠. 인천의 한 마트에 말이죠. 그게 갑자기 어느 한 절도범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관이 잽싸게 그곳에 그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보았더니 30대 된 아버지와 그리고 10살 된 아들이 거기에 마트 주인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봤더니 30대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 있고 식은땀을 막 흘리고 그러면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손을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비는 겁니다. 알아보았더니요, 그 마트에 부자가 쑥 들어와서는 CCTV가 위에서 딱 지켜보는 그 바로 아래에서 물건을 막 쓸어 담은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훔친 물건이 우유 2팩, 사과 6개, 마실 음료수 몇 개, 그걸 훔치고 나오다가 딱 들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보라는 듯이 그냥 훔친 것이죠. 완전히 초범인 것이죠. 잡혀서 그것을 내어놓고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이 들어오니까 더 당황스럽겠죠. 가만히 사연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지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에다가 갑상선에 병이 있어서 그리고 6개월 전에 실직을 당했고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2 아들이 있답니다. 아내는 어디 있는지 없고 정말 먹을 게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해보지도 못한 일을 오늘 그냥 눈이 그냥 너무 이 먹을 게 없어서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잡힌 겁니다. 경찰도 딱 보니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법보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부자를 데리고 그 근처에 국밥집에 들어가서 국밥을 이렇게 대접을 했답니다. 국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쑥 들어오더니 그 테이블 앞에 봉투 하나를 툭 하고 던지듯 내놓고 잽싸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뭘까 싶어서 그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그 봉투에는 20만 원의 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보았더니 마트에 그 일어나는 현장에서 멀찌감치 물건 사러 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한 이웃입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보면서 자신은 물건 사러 왔다가 주변에 현금 지급기에 가서 돈을 뽑아서 이 부자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봉투에 담아 얼른 그 국밥집까지 쫓아와서 그걸 툭 던지고는 자신의 존재도 밝히지 않고 세상으로 쑥 하고 미끄러지듯 나가버린 겁니다. 아름다운 선행을 베푼 그를 찾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연이 뉴스를 퍼져나가자 우리 온 국민들 가운데 따뜻한 분들이 따뜻한 온정을 담아서 그 마트에게 그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따뜻한 온정들이 전국 각처에서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밥 한 그릇 못 먹는 사람이 있냐고. 인터뷰의 말을 다 이어가지 못하고 2 눈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진 그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말을 잇지 못한 그 인터뷰의 모습을 혹시 여러분도 보았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라고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끼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장발장형 절도범은 해를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발생되는 이런 사건 속에서도 오늘 이웃의 정을 보여주는 훈훈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전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아직 우리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음을 한 경찰관과 이웃이 베푼 이런 선행의 기쁜 뉴스를 접하면 우리를 막 힘나게 만듭니다. 오늘 정말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늘 나오는 뉴스의 사건들 보십시오. 절망적이고 가슴 답답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를 그냥 치밀어 오르도록 만드는 나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2019년 거의 다 보내고 우리가 성탄절은 바로 눈앞에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은 이 성탄절이 우리 앞에 있는 날이죠. 12월 25일 성탄절. 세상은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탄절은 기쁜 날 맞죠? 왜 이러세요? 성탄절 기쁜 날 맞죠? 예, 빨간 날이잖아요. 공휴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이 성탄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뭘까요? 성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무엇보다 기쁜 날로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는 절망과 한숨과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말이죠, 그때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 제국이 온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석국이 되었고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로마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정복자와 정복을 당한 피정복자의 차별은 엄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루살렘인 이 수도인 이스라엘 땅도 또한 다른 일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확실했고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는 사람과 죄인으로 확실하게 그 구분은 분명했죠. 또 물질이나 능력이나 지식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인간이 완전하게 차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는 피정복자, 죄인, 노예, 이방인은 늘 죄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패배의식이 있고 소외감이 있고 박탈감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인류 아닌 이류 그리고 낙오자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매정하게 비난하고 소외시킵니다. 심지어 노예들은 살아갈 가치도 없는 영혼 없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사회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려고 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없는 사람의 그 서러움 때문에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모아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권력에 또한 칼 앞에 짓눌린 수많은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갑질 횡포가 곳곳에 있고 돈이 최고고 정의는 쓸데없고 좌파 우파의 극심한 대립이 있고 3포 4포 때로는 7포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소외감을 갖고 패배의식에 짓눌러 절망과 고독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탄절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이 성탄절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성탄의 의미를 무엇으로 생각하며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며 우리는 보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 말이죠, 성탄에는 적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장소가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여러분, 왕은 어디에 살죠? 왕궁에 삽니다. 앞으로 왕을 이을 왕자는 어디에 태어나죠? 그 왕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 우주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구 우주를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디에 오셔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오늘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 사회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주목하는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떨어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 극히 작은 동네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동네에서 놀랍게도 짐승이 사는 냄새나는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먹이통인 여물통에 그렇게 누이셨죠. 그 머물렀던 여인 속에 말이죠, 방들, 사람들이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삭이고 잉태할 이 여인의 몸을 알고서도 어느 누구 하나, 좁은 방 하나 내어주는 이 없는 이 사회 속으로 주님은 비집고 들어오신 거죠. 이처럼 땅과 하늘을 지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 가장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 장소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거죠.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듣게 된 이 놀라운 소식을 첫 번째로 듣고 오신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예수님을 첫 번째로 나아가 경배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축하하고 알려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치의 공신인 그런 가장 세상에 두드러진 사람들의 경배가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양을 치는 목동들은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요, 목동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목자는 절대로 법정에 정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 못 믿을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삶을 살아가되 바닥의 존재였습니다. 사람에게 밟히고 사람 사이에도 격차와 계급과 구분이 있어서 가장 바닥에 있던 존재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짐승과 뒹굴며 살잖아요. 그리고 짐승 치다 보니 예배와 종교 생활에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부터도 이들은 점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그 복음이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그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시고자 선택하신 거죠? 들판에 양치는 사회의 가장 바닥이고 절망에 오늘 희망이 없이 살고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는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목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목자가 처음 듣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여기 의미가 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요, 누구를 위하여 오신 거죠? 정치의 권력의 높은 자리,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도 필요 없다는 사람,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사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찾아오신 거죠? 죄인을 찾으러 오셨음을 오늘 보여주실 때, 사회 속에서, 오늘 유대 이 사회 속에서
로마의 제국 속에서 가장 짓눌려 버리고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는 오늘 그 목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놀라운 것은 오늘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꿈을 꾸어서 뭐 천사나 선녀가 나타났다든지 그렇게 점지하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이럴 일은 만무하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그 밤에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군이라는 것은요, 백만, 천만, 수십만, 수백만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언하고 천군 천사가 동시에 확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깜깜한 밤입니다. 외로운 들녘에서 양들을 치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밤에도 깊이 잠을 못 잡니다. 맹수들이 어떻게 나타날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네에서는 격리되어 외롭게 그렇게 삶을 오늘 짐승과 보내는 세상에 짓밟혀버린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 갑자기 이 어두운 땅이 열리고 하늘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 땅이 확 하고 열리더니 천군이 확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영적인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늘 찬양하듯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오늘 온 하늘의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순간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계신 건데 이게 하늘과 땅이 확 열리는 순간 우리가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천군 천사가 뺑 둘러서 있는 걸 우리가 이 순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 나타날까요? 목자들이요, 너무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목자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목자가 세상에 짓밟혀 죄인 취급당하고 절망과 고독과 오늘 세상 속에서 내일을 생각하면 깜깜한 존재들이죠. 하루를 그저 양치는 일에만 몰두할 뿐 10년, 20년 계획을 세우는 그런 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깨끗이 못한 걸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임재를 본다? 이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 목자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 목자가 있는 들판에 주님이 그 하늘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확 보여주신 거죠. 다른 말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목자를 찾아온 사건이죠. 이게 놀라운데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왜 사람이 죽는가? 왜 사람이 이렇게 병드는가? 왜 사람이 고난으로 일생을 사는가? 이게 사람의 단가, 사람의 존재를 우리 물음을 던집니다. 그 물음을 찾고자 위하여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그 진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만났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 있는 분이 주인이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내 친구가 내 먼저 믿었던 동생이 가족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전에 어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예수는 너만 믿으라.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확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저 지금 보십시오. 믿겨진 것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믿겨지는 거 보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보십시오. 이게 성탄의 깊은 의미입니다. 성탄은 그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천군 천사에게 임한 임재를 본 오늘 이 천사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목자들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 동네, 지극히 작은 동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게, 탄생하신 게, 성탄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라 그럽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설정하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땅을 보는 사람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죽음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늘을 위해서 살면요,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물질을 모으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제는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늘 위에 계신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속에, 내 안에 오늘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이십니까? 가정은 무엇 때문에 오늘 지옥 같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살지 못할 그런 가정이 되었나요? 평화의 주님이 임하시면요,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성탄의 이 같은 복음은 전해지고 들려져야 될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야기가 가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새 창조의 사건이 되어지고 혼돈의 땅에 평화와 쉼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하나님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래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 샬롬 있죠, 그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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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어려움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평화의 주님, 내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내 남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내 자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평화의 왕 주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모시면 우리도 평화의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이셨던 것처럼, 구유를 선택하신 것처럼 낮추어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의 통치를 구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 목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즉시 달려가는 단순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는 단순한 순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온 세상에 주님을 뵙고 경배하고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영광을 누렸던 이 목자들처럼 이번 이 성탄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이번 2019년 성탄,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대림하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낮추어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오늘 한 경찰관이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지갑을 열고 내민 그 마음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섬길 자가 우리 교회는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아프고 힘든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